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안에도 있죠. 사람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계기가 있다는 뜻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게 뭐죠? 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작용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죠. 반대로 사람이 어떤 자기의 몸을 움직여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있는 생각이 작동했다는 뜻이죠. 또한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무언가가 반드시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기부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동기부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한 동기부여들의 의미가 다 다르게 있을 텐데, 동기부여의 영역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관련해서 동기부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그게 유일한 목적을 가진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물긴 하겠지만 자기가 성공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이게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른 신앙적인 세계관을 갖추고 있어서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잘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의 종류가 아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동기부여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동기부여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동기부여를 갖는 것이 좋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또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동기부여들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냥 여러분들은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 노력하고 있고 뭔가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안에는 동기부여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있는 것도 다양한 동기부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동기부여들이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건강한 동기부여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기 위해 동기부여 갖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기 때문에 동기부여 갖는 거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보람되던가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보람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잘 살았기 때문에 보람된 것입니다. 잘 살아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기 위해 동기부여를 갖자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 동기부여를 갖자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산 사람이 다 잘 살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죠, 인생의 환멸을 느끼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동기부여가 건강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열심히 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그렇게 정말 후회 없이 살았는데도 지금 놓고 보면 허탈하고 환멸이 느껴지고 잘못 살은 것 같고,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동기부여가 건강치 못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삶을 살아간 후에 이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건강한 기쁨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잘 살았구나라고 하는 보람된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동기부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목회자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요, 은퇴하신 이후에 그 은퇴 시간을 잘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다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열심히 목회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은 다 똑같은데 왜 그 이후에 이 반응이 이게 달라질까? 아마 그것도 그동안의 섬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마 조금 이게 올바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동기부여를 갖는 게 좋을까? 아마 충분히 정답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모세가 어떤 종류의 욕구를 갖고서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의 소임을 다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모세의 동기부여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무슨 일을 명령하고 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어떤 태도, 자기 일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태도를 우리가 잘 관찰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로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의 태도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첫 번째 태도는요, 자신의 한계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을 도와서 함께 일하게 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선출했던 사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에 모세는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됐을까요? 모세 이외에도 다른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 혼자 그 일을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본문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주 솔직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진솔한 고백이죠.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건강한 겸손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기꺼이 인정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자기의 역량을 한참 넘어서는 그런 일에 파묻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마초적으로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빈틈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해 그런 일들을 많이 갖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단순히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많이 일을 떠맡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경우는 인정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나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짊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일에 대한 욕심만 대책 없이 크게 가져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소리치다 보면은 그 자신에게도 이렇게 큰 실패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반드시 했어야 될 그 일을 아무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결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가 자신의 역량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매우 건강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자기의 죄악된 모습과 무능한 부분들을 자백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더디거나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교회는 출석할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그리고 적은 두고 있는데 여전히 교만한 사람, 여전히 강팍한 사람이 돼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부복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무능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의 한계를 진지하게 인정한 이 모세의 태도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한계를 기꺼이 인정했던 이 모세가 이제는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실의 당연한 부딪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 앞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죠. 그 많은 숫자를 혼자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일도 많고 사건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혼자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인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모세가 세 가지를 언급했죠. 첫째는 괴로운 일이 생긴다고요. 프로블럼들이 생긴다고요. 둘째는 힘겨운 일들이 생긴다고요. 버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셋째는 다투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디스퓨트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생겨난단 말이죠. 괴롭다는 것은 뭐가 괴로운 것이겠죠?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힘겹다는 것은 뭐가 힘겨운 것이겠죠? 내 몸이 힘겹다는 것이겠고, 다툰다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다툰다는 게 얼마나 전인격적인 고통을 인간에게 줍니까? 사람의 몸, 사람의 마음에 극한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단번에 이 부여하는 그런 상황이 다툼에 내가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계속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종류의 상황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중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모세가 어떻게 이 많은 일을 감당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100톤의 돌을 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 능력 밖의 부분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공부 머리가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0권이라는 책을 마스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비현실적인 과제죠.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은 지도자의 체계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렇게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건강한 동기부여입니다. 자, 어떤 모세가 어떤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러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왜 자기의 권한을 딴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까? 내가 그 권한을 다 행사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사람을 통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명백하게 이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내고 싶은 그 욕구가 발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40년을 한결같이 섬겼던 모세의 사역의 동기부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잘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을 위해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인간적인 어떤 본능의 욕구조차도 적절하게 억제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단 말입니다.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면서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지금보다 더 잘 해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태도가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었던 것처럼 이 태도가 말이죠, 오늘날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람있게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고백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구는 열심히 안 살았나요? 다 열심히 살지? 그러나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았다,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모세의 진술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해서 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동기부여라는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역해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지적한 이 모세의 꼼꼼함 또한 알고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내고자 하는 모세의 강한 욕구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담임 목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돕는 부교육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나 잘하고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나고 너희들은 너희들이다, 이런 식의 관심이 없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잘못된 자세이겠죠. 모세가 바로 그런 태도를 갖고서 자기의 권한을 위임받게 될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그 욕구, 건강한 욕구와 건강한 동기부여는 이 말씀의 흐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좀 더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자들의 요건, 모세가 주문한 겁니다. 첫째는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주문했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주문했고, 셋째는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내 동역자가 되려면 이래야 돼라고 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이었죠. 이 세 가지를 간단히 보면, 당시 지도자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모든 종류의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고 중재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행정관도 돼야 되고 재판관도 돼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지혜를 갖추는 팔방미인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이런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지혜와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품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문된 요구사항들이죠. 예를 들어 법관이 되려면 법전은 기본적으로 딸딸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법전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이건 기본 요소죠.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지식, 지혜가 이런 기능적 차원의 요건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사항인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요건은 좀 다르죠. 세 번째 뭘 요구했다고 했죠? 모세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은 기능적 차원의 요건은 아니죠. 이것은 성품과 인격에 관한 요건인 것이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하게 해달라고 어떤 기능적 차원에 대한 기도를 하셨나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성품, 자질에 관한 기도를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모세는 세 번째 요건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모세는요, 우리가 아는 일명 천부장 제도를 확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세워진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모든 분쟁과 대소사를 잘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권한을 부여했던 겁니다.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힘겨운 경무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기쁨이 있었고, 일반 백성들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갈등과 송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런 태도는요,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와서 모세가 무엇을 동기부여 삼았고 또 어떤 종류의 욕구를 가졌고 그 욕구를 어떻게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자기의 직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맡겨준 일을 내가 잘 해내야 되겠다는 굉장히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강한 욕구가 그가 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모세는 가장 건강한 지도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의 욕구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삶의 동기부여를 지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평생을 살면 나중에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이 오더라도 보람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환멸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자랑스럽고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요, 사적 욕망을 채우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적인 자리에서 사사로이 공적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죠. 그러나 모세는 달랐죠. 어떤 사적 욕구도 없었고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욕구가 강하게 작동됐을 때 모세는 기꺼이 누구라도 하지 못할 자기의 한계를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도,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었고, 또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는 결정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건강한 동기부여, 이것은 그로 하여금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건강한 삶의 욕구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건강한 동기부여를, 삶의 동기부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선한 뜻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세 번째 태도가 있는데, 첫째, 모세는 자기 한계를 인정했다고 했죠. 둘째,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죠.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기꺼이 자기의 권력을 타인과 나누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걸로 봐야 됩니다. 당연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안 합니다. 권력은 마약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처럼 끊을 수 없는 마성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가 이만큼 나름대로 민주주의 제도 안에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입니다. 우리는 삼권 분립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력 앞에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결과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지, 만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제도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효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단숨에 서로 죽고 죽이는 권력의 다툼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 사회는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만큼 여러분,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절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아주 희귀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해냈다는 것은 모세 안에 어떤 욕구가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모세가 이루고자 했던 그 강력한 동기부여가 무엇이었겠느냐, 이걸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다른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나누어진 그 권력을 자신이 세운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공정하게 행사하느냐, 이 부분도 모세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한 모세의 욕구에 기인한 열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좀 더 볼 텐데, 모세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재판자들은 어떤 기준과 마음가짐으로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했을까? 이 부분도 다시 조금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될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는 모세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모세의 그 강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모세에게도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면 그들이 주재하게 될 재판에 관한 기초적인 원칙이 언급되어 있는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모세가 당부한 원칙은 공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도 하죠. 여러분, 공정하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말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생각의 왜곡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살아온 날이 길면 길수록 그에 비례되는 편견들을 많이 쌓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편견이 없어지던가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살면 살수록 편견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는 편인데 저도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만큼 살아갈수록 편견과 고집은 쌓여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정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숙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백성들의 송사와 갈등을 공정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모세로부터 그 위임받은 그 소중한 강력한 권력을 잘 행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도 역시 공정한 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는 지도자의 숙명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이 공정함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모세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감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요건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외모를 보는 것 자체가 공정함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범죄형 외모가 있다라고 하는데, 딱 보면은 뭔가 험상궂고 죄를 범할 것 같은 외모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관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첫 인상 보고 내가 알았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 동의하시나요? 정말 범죄형 외모가 따로 있나요? 정말 관상에 따라 그 사람 진짜 파악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범죄형 외모가 따로 있다면 누가 범죄자에게 속겠습니까? 왜 지금도 사람의 관상을 잘 통해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면 왜 사기꾼들에게 속는 사람이 지금도 많을까요? 사실 외모나 풍기는 인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말해주는 면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상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방법은 훨씬 더 많은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더 많은 오류 가능성에는 집중하지 않고 간혹가다 한두 번 들어맞는 경우를 보면서 이 방법이 맞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여러분 신화 같은 생각들은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벗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도 내 심령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허탄한 신화들, 허탄한 생각들이 우리 머리와 생각과 사고 속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어 온전히 진리된 말씀으로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점쟁이들이 하루에 100명의 손님을 받아서 점을 쳐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가 하는 지식, 그 사람에게 풍기는 인상, 외모 다 이것저것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는 척하며 거짓 점괘를 말해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 어쩌다가 한두 사람의 경우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99명은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실에 놀란 한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겠죠. 그 집 가봐라고, 그 집 용하다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100명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또 다시 오게 되고, 또 아무렇게나 짓거려서 한두 사람이 우연히 들어맞게 되면 또 그 사람을 통해 용하다는 소문이 퍼지겠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거짓의 모래성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기에 내 소중한 영혼을 휘둘린다는 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외모를 보지 말아라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유의미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정확했다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참고해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면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특히 재판을 해야 될 중차대한 직무를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외모를 참고하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태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모세가 주문했습니다. 이 또한 공정한 판결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람은 귀천에 차별을 두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아무래도 더 힘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매력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이것은 본능에 속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죄송하지만 나이 어린 젊고 이쁘고 쌩쌩한 선생님들 더 좋아하더라고요. 얘들이 뭘 알아서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 아무리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진 본능적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가 만일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 중대한 직무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본능적인 욕구조차도 강한 의지로 벗겨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도 자기의 이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과감하게 위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해내고자 하는 그 자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모세의 권한을 위임받게 된 이 재판관들도 역시 당연히 이러한 본능적 욕구를 제어하도록 주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재판관들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문받았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제안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공정함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공정함을 담당해야 될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사로운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의 행위를 통해 공정함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제일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힘겨운 상황들은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하며 그의 발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내가 지겠다. 권한을 위임하기는 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모세의 태도였습니다. 첫째,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둘째,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권력을 타인과 나누는 정말 누구나 쉽게 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결론과 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결론으로서 모세가 가진 동기부여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세 가지 모세의 태도는 모세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구를 갖고 행동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갖고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행동하고 어떤 경우는 내 처자식, 내 가족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자세로 평생을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욕구로 행동해 왔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지도자의 일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고, 그 강한 욕구가 그를 이렇게 40년간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품고 있던 모든 생각에 작용했고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에 다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모세가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모세의 모든 기도 제목과 모세의 기도 생활 속에도 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다 스며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세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들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구를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 제어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 마지막 도전적 질문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람을 느끼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오고서 인생의 환멸을 느끼는 그런 거 말고,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보람이 하나도 없었다, 슬픔을 가진 인생 말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했다는 뿌듯함과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을 위해 주시는 독특한 부르심을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의 사명을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인생으로 빚어주시고 또 특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